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 말씀과 기도가 하늘의 생명 양식이요 이 땅에서 강력한 능력이 됨을 알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잘못된 것 찾아 헤매고 거짓된 것으로 치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알게 하시고 거룩함을 갈망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찾아오게 하시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탄식과 분쟁으로 어지럽고 빛을 잃어버려 어두워지는 이 시대에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린 것임을 알게 하시고 또 악한 사탄은 다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찾아 헤매게 하는 악한 유혹이 있음을 우리로 발견케 하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어두움이 더 커져갈수록 빛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다양한 유혹 속에서 말씀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찾고 갈망하는 거룩한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마치 교양도서 한두 권 읽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그리고 이 시대는 엘리야 시대처럼 불로 내려오는 그런 표적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우리로 거창한 것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생명력과 운동력 있는 이 살아있는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며 또 이 말씀 읽는 일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싸움과 갈등과 다툼과 혼란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사랑과 거룩함 그리고 분별력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가는 일상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간 가정이 있습니다. 혹여나 믿음 없이 인생을 마칠까 걱정되기도 하는 그 속상함과 긴박한 마음에 주님 용기 내어 그 입술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귀를 열어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됨을 그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한 구절 말씀이라도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그 귓가에 읽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뇌수막 종양 진단을 받고 이제 곧 입원하여 수술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암 진단 관련하여 수술을 해야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석증이 심해지고 평소의 질환도 악화되어 일상의 삶을 어렵게 살아가시고 교회 봉사도 어렵게 감당하시는 가정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이 어려움과 괴로움에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자 하는 이 신앙의 사람들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친히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에게 놀라운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평생 간증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올 때에 1,000번째의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은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산상수훈 중에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먼저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하여 이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1절 처음에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말하죠. 누가복음뿐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지만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랍비들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세례 요한도 많은 제자를 둔 영적 스승이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랍비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한 그 공동체도 그들의 공동체 특징을 나타내는 요한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며 기도의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또 교회에서 기도할 때의 몇 가지 지침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죠. 아버지요. 이 하나의 단어만으로도 엄청난 은혜가 느껴집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죠. 이 표현은 친근감의 표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아바마마 소자 문안 인사 올리옵니다 이렇게 사극 대사처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번이야 괜찮지만 반복되면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친근감을 가지고 부르는 그 호칭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의 표현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는 놀라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호칭 다음에는 두 종류의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과 관련된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늘과 관련된 것, 땅과 관련된 것이라 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간구 중에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름은 존재 자체입니다. 이름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모든 속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존경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십계명의 표현처럼 가볍게 그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며 사람으로 창조된 우리에 의해서 그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해석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상의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쳤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땅에서 보고 경험하는 어떤 땅이 있고 공간이 있고 범위가 있고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땅이나 공간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 명령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움직이고 전파되어지고 살아가는 역동적인 개념이 있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통치를 뜻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주권으로 사탄의 통치를 끝마치게 하고 속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전파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요, 사람에 대한 간구가 나오는데 총 3가지 간구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첫째로는 일용할 양식, 둘째로는 죄에 대한 용서, 셋째로는 시험에서의 구원, 이 3가지 주제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며 간구하죠. 매일매일 그날의 삶에 필요한 실제적인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입으로 먹고 소화시키고 삶을 살아갈 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간구하는 거죠. 동시에 좀 더 확대하면 매일매일 대해야 할 영의 양식인 말씀도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서와 죄사함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얼핏 보면요, 거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 사람 사이에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니까 우리 죄도 용서해달라, 이렇게 거래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이 가르친 기도라면 이거 좀 잘못된 가르침 아닌가? 아니면 번역상의 오류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마태복음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커다란 기도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어 구조를 가지고 좀 설명해 보자면, 먼저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한 다음에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할 때 그 이유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용서가 먼저 있어야 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할 때에는 우리가 먼저 용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용서가 쉽지 않잖아요. 사람 사이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죄지은이라는 단어가 빚을 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빚진 자들은 이 빚을 다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죄사함과 이 용서에 대한 기도의 가르침 속에는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먼저 우리 삶 속에서 빚진 자를 노예로 삼거나 옥에 가두지 말고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 하고 기다려 주어야 하고 참아 주어야 하는 일상의 용서를 가져야 한다는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간구가 나옵니다. 시험은 죄를 짓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악한 유혹이 있고 또 충성이나 변치 않음을 확인하는 테스트의 시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행한 그런 시험을 말하는 거죠. 유혹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악한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간구는 악한 유혹과 시험에 굴복당하지 않고 또 그 시험 앞에 내가 서지 않도록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악함이 없는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간구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지침을 알려주신 것과 관련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회중을 대표하여서 기도를 드리거나 예배 인도자로서 기도할 때 몇 가지 지침과 주의할 것을 장로교 예배 모범을 가지고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중에 기도를 할 때에는 기본 기도의 내용은 목회 기도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목회 기도라는 것은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실제적 삶에,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 그런 마음으로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자의 개인적 가치나 성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 중심으로 목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그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처음은 주기도문에서처럼 그 대상과 호칭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가끔 주님, 예수님, 성령님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한 호칭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앞에 수식어는 붙을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그렇게 부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의 처음 그 호칭은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그 다음에 주기도문과 같이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함의 고백 다음에는 그 은혜 앞에서 범죄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일 1부와 3부 때에는
인도자가 참회의 기도를 따로 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1부, 3부 기도 때에는 그 잘못을 간구하는 기도는 최소화하거나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우리 사람과 관련된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고 현재형으로 마치고 아멘까지 하는 거죠. 대표 기도자는 보통 아멘을 하지 않아도 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아멘까지 함께 하는 것을 권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배 인도자가 맨 처음 예배를 인도하며 드리는 예배 기원문이 있습니다. 예배의 부름과 동시에 기원 기도를 하죠. 그때는 예배의 부름,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좋게 봤는지 예배 중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방법을 취할 때도 있습니다. 아닌 겁니다. 틀린 거예요. 기도 중에 성경을 인용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옳지만 기도에 앞서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부르는 예배 처음에만 사용되어지는 형식이지 예배 중간에 대표 기도자가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은 아닌 겁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핵심과 지침을 알려주신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5절부터 8절까지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이제 14절부터는 바알세불 논쟁이 나옵니다. 그 첫 발단은 14절에 보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니 말 못하던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죠. 이것을 놀랍게 여기며 말하기를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그 안에 귀신의 왕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 이렇게 지금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귀신의 우두머리가 들어가 있어서 그 힘으로 다른 약한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당시에도 이렇게 거짓 뉴스나 이렇다더라 하는 허황된 말을 너무나 쉽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함인 거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과 말씀을 볼까요?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래서 분쟁이라는 말은요, 우리말 사전으로는 서로 시끄럽게 다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원어로는 이런 뜻이 있어요. 도축업자들, 도살자들이 칼을 가지고 고기를 잘라 나누어질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도 정치나 군사나 경제나 사회 문화 속에서 스스로 분쟁하고 다투면 외부의 강력한 침략이 없어도 서서히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도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최근 우리 교단의 원로 지도자들 중에 한 분이 교회가 더 이상 조장자가 되지 말고 조정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조정자와 조장자, 비슷한 발음이지만 정말 다른 것을 추구하는 말인 거죠. 조정은 조절하여 정돈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싸움과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하고 정돈하여서 화해와 하나됨을 추구하는 말이 조정입니다. 반대로 조장은 어떤 일이나 현상을 더욱더 심각하게 되도록 부추긴다는 뜻으로
분열과 무너짐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듯이 주의 손으로 지금의 혼란함을 잠재워 달라고, 올바름이 세워지게 하시고 악함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거짓말하는 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악한 세력들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조정의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조장의 마음으로 이것저것 뒤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조장하는 자들 또한 물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 편이어야 된다, 교회가 어디서 앞장서야 된다, 그런 조장과 분쟁의 문화에 우리가 늘 주의하시고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어두움 앞에서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밝게 드러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극장에 들어갔을 때, 영화관에 갔을 때 불이 다 꺼지잖아요. 만약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일부러 끄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상영되어지는 빛을 밝히 보려면 어두워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의 어두움은 하나님의 밝은 빛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는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할 만큼 너무나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참 빛을 드러내는 조정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이 또한 있음을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조장이 아닌 조정을 더욱더 힘쓰는 그런 신앙인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것은,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에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그 더러운 것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예전보다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또 주의하며 경고하시거든요. 이것이 또한 기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이 있다고 말하던, 예수님을 비하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자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교만과 고집, 나는 말씀을 이렇게 알아,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켜, 그 교만과 고집이 사탄의 하수인 된 줄도 모르게 한 겁니다. 겉으로만 경건을 추구하고 악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여주었지만 속은 거룩함과 멀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25절처럼 청소되어지고 수리는 되었지만 빈집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빈 껍데기라는 거죠. 그러니 더러운 영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인 거예요. 다시 여러 명을 데리고 와서 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빈집이 된 거죠. 여기서 무엇을 말씀할 수 있냐면요, 새로운 도전과 변화 속에서 거룩함이 빠지면 그것은 사탄이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학 캠퍼스 신입생들을 보세요. 신입생들의 새로운 설레임, 새로운 도전, 새로운 만남 있잖아요. 거기에 이단들이 쉽게 들어갑니다. 새로운 도전에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단들이 그 교묘한 심리를 가지고 아주 악하게 다가오고 여러 가지 거짓된 문화로 신입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중국도 또 청년부도 그 대학 신입생들한테 늘 조심하라고 합니다. 동아리에 가입할 때, 누군가 새롭게 만날 때에 이 새로움을 이용해서 악한 이단들이 틈탈 수 있음을 늘 주의해야 하는 거죠. 사탄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놓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고 성경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저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28절을 볼까요? 28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언가 목소리를 내고 무언가 참여하고 행동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영적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거룩함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이용만 당한다는 거예요. 조정자가 아니라 조장자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움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기도와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기도가 빠져버리면,
기도에 거룩함이 빠져버리고 흉내내는 기도만 해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 기도가 그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로 변질될 수 있음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휘둘려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상으로 내 안에 거룩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먼저 채우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교훈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모하시고 더욱더 든든히 채워가는 우리 신앙생활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